아합 왕은 길르앗 라못으로 나가면서 자기는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여호사밧 왕에게 당신이 지휘권을 잡으라 하는 그런 입장에서 왕복을 입으라고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아마도 미가야의 예언이 아합의 마음에 캥겼을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왕으로서 전투에 앞장서지 않고 일반 사병들처럼 그렇게 변장해서 그 전투에 참여하겠다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래도 지휘관은 있어야 되겠으니까 여호사밧에게 이걸 맡기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전략인 척하면서 맡겼겠죠. 여호사밧도 찜찜하지만 자기는 그래도 남유다의 왕이니까 왕으로서 어떤 그런 채통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왕복을 입고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합에게 수모를 당했던 아람의 왕 베나닷이 이번 전투의 표적을 아합으로 정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2명이나 되는 그 지휘관 모두에게 너희는 다른 사람은 필요 없다. 아합 한 사람만 죽이면 된다.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려서 왕복을 입고 있는 그 여호사밧이 아합이라고 생각하고 맹렬하게 그렇게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이 아하사밧도 아주 저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너무 심각하게 자기에게만 집중되는 그런 이 전투 태세를 보면서 나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인지 여기 소리 질렀다 그랬어요.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어요.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아합이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인을 주었던가 아니면 소리를 질러서 내가 아합이 아닌 것을 저들로 하여금 이렇게 깨닫게 만드는 그런 소리 지름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겁이 나니까 그렇게 꾀를 내어서 그렇게 소리 지른 거겠죠. 어떻게 보면 참 비겁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여호사밧도 비겁하고 또 왕복을 입지 않고 변장해서 참여하려고 했던 아합도 비겁하고, 이런 지도자들이 이끄는 전쟁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마땅히 패배할 수밖에 없죠. 그러는 와중에 그냥 아람의 군사가 쏜 화살에 아합이, 변장한 아합이 그 화살에 맞았어요. 그 갑옷을 입는데 갑옷은 이렇게 통째로 되어 있기보다는 이렇게 연결 부위들이 있어요. 가슴에서 이쪽 배 밑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위들을 연결하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뭔가를 치장해가지고 그걸 가리고 그러는데 바로 그 연결 부위에 가서 이 화살이 팍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치명적인 그런 자리를 찾아가서 화살이 박힌 거죠. 그냥 갑옷 위를 맞았다면 이렇게 심각하게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빈틈, 자기들이 그렇게 겉을 가리고 안에 비어있는 그 빈틈을 화살촉이 그대로 가서 팍 박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부상의 정도가 심하고 위기를 느낀 아합이 마차를 돌려서 이 싸움터에서 나가자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워낙 전쟁이 맹렬하기 때문에 도망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부상당한 채로 겨우겨우 그렇게 싸움을 이어가다가 결국은 피를 많이 흘려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는 모든 전쟁에서 퇴각을 시키고 그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을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외치고 아합은 사마리아로 돌아와서 거기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런데 그가 탔던 그 마차에는 흥건히 피가 달라붙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피를 씻어낸다고 여기 한 못을 찾아가서 거기서 피를 다 씻어내는데 그때 개들이 와서 그 씻어낸 그 핏물을 핥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졌으면 헤어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장꾀를 부린다고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길은 없어요. 그런데도 변장을 해서 자기를 숨기면 안전하게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착각했던 그 아합의 모습을 가소롭게 여기시는 듯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체를 다 밝히시고 그리고 그냥 무심결에 쏜 그 화살이 바로 그 갑옷, 그 솔기, 그 이어진 그곳에 가서 탁 박혀서 아합은 죽었어요. 저는 참 하나님의 심판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절대 빗나가지 않는다 하는 거.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가서 그를 죽음으로 몰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한편으로는 섬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되기에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아주 크게 깨달았습니다. 아합의 일생 이것으로 끝나는데 한번 되짚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제게 아주 큰 깨달음이 왔어요.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이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본 왕이 있을까?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고 다시 또 그 갈멜산 전투 이후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이적을 그리고 자기 궁에서 기르던 그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을 친히 눈으로 목도하고 하늘문을 닫았던 것도 기억하고 하늘문을 열어 비를 주신 것도 그는 경험을 했어요. 엘리야가 활동하지 않을 때에는 한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기도 하셨어요. 자기의 거짓 선지자들 다 죽고 난 다음에 마음의 변화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궁전에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선지자들을 400명씩이나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작 따르지 않으면서 그렇게 겉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선지자들을 400명씩이나 두고 부리면 뭐 하느냐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하셨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미가야를 통해서, 또 한 선지자를 통해서. 아합 왕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많이 부딪혔던 그런 왕들이 있을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초자연적인 이적을 친히 경험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합은 이렇게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을까? 제 마음속의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금식하고 풀이 죽어서 지내는 것, 하나님이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그를 또 용서해 주시는 그런 상황들도 그에게 일어났던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미 다 답을 주셨어요. 근데 그는 흉내만 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척만 했던 거예요. 들려진 그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 알면서도 그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면 뭐합니까?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이적을 베풀면 뭐합니까? 내가 믿고 그대로 행하지 않는 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야고보 기자가 얘기한 대로 그건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치 있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온전히 드러내는 것은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함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잔꾀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냥 무심코 쏜 그 화살이 마치 아합을 찾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갑옷 솔기를 뚫고 들어가서 마침내 심판이 이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치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 칼을 예비해 두셨다고 그랬고 활시위를 당겨 놓았다고 그랬어요. 회개. 그가 겉으로 보여줬던 그런 회개 말고 진실한 회개.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는 것처럼 그렇게 겉으로 포장하는 것 말고 진실한 회개. 그것만이 활시위를 당겼던 것을 풀 수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서 아합의 가장 큰 슬픔과 가장 큰 안타까움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이적 그렇게 많이 체험하고도 결국은 그가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변장하고 위조하고 꾀를 내서 피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의 화살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지는데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 자신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내가 이제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올라갈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하는 이 의식 분명히 새기고 남은 인생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